우리 현창학 목사님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이강훈 전도사님 선생님이시기도 해요.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행교회 시온성가대 헌신예배에 같이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김성수 목사님 오늘 뵀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게 되신 거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뵈니까 나도 이런 목사님께 목회 받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푸근하고 좋으십니다. 오늘 읽어주신 창세기 24장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를 구해오는 이야기이죠. 이제 창세기도 그렇고 성경엔 보면은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심각한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하나님과 대결하는 내용도 많고 아주 치열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죄를 지어서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든지, 또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게 쭉 신앙생활을 해나가던 중에 또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 어느 장 하나도 그렇게 순탄하게 지나가는 것이 없는 아주 격렬한 투쟁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주 일이 순적하게 풀리는 동화 같은 이야기이죠. 모처럼 전원적인 이야기이고 평화로운 이야기이고 유쾌한 이야기이고 직설적인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24장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아주 세상 사는 것이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평탄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좀 속된 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리브가를 구해와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긴박한 시간입니다. 이 앞에 23장에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24장 넘어서 25장에 가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게 하고 큰 나라를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 기업으로 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소위 언약 관계 속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는커녕 이게 하나 있는 아들이 장가도 못 가가지고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연수가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이게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시급하게 신부를 맞이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맞이해 와야 되는데 어디서 맞이해 와야 되냐면은 자기가 떠난 하란 지방, 친척들이 살고 있는 데서 신부를 구해와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부를 구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시간은 급박하죠. 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가서 처녀를 데려오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적절한 곳에 도착이나 할 수 있을지, 그 친척들이 사는 곳 어디를 가야 될지, 갈 수나 있을지, 지금이면 자동차로 몇 시간이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사막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무슨 치안이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통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짐승을 만나게 될지, 날씨 때문에 해를 입고 생명을 잃게 될지, 도대체 여행의 안전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복덕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결혼 정보 그 중개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설령 만난다고 한들 청혼을 하면 들어줄지, 또 더 어려운 것은 처녀를 데리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거기로 장가를 보내는 게 아니고 처녀를 데려와야 됩니다.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청혼을 하고 처녀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허락을 해줄 것인지, 정말로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준 그 사명을 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평탄하고 순종하고 직설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24장의 내용도 찬찬히 살펴보면 주시는 뜻이나 교훈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이삭의 어려운 결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서 조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2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건데요. 24장을 잘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하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리로 가면 짐승이 있으니까 위험하고, 이리 가면은 베두인이나 이런 도적대가 있으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머물고, 그 다음에 어느 우물 곁에 가서 언제 기다리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하나도 인도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종이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한 것뿐이지. 그래도 성경 다른 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잖아요. 말씀도 하시잖아요. 말씀도 한마디 없으시고 도와주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좀 나타나주면 안 됩니까? 가다가 배고플지 모르니까 만나나 메추라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풍부하게 주시는 것이 아까우시면 세미한 음성으로라도 좀 들려주시든지, 과부나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좀 도와주는 맛이 있든지,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되어지는 일은 우연 같은데도 무슨 짜여진 각본처럼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4장이 주는 묘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4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뭐 행동하셨다, 뭐 야복나루에는 천사 보내셔서 나타나셨잖아요. 베델에서는 그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것은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숨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문학적으로 하나님을 숨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또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 안 보이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싶고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오늘 인쇄된 설교 제목처럼 섭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섭리. 영어로는 providence, P-R-O-V-I-D-E-N-C-E. 섭리가 아니고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신현이라고 부릅니다. 신현.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다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셨다든지 홍해를 갈라주신다든지 애굽의 장자를 치신다든지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씨름을 하게 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크게 신현과 섭리로 두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또는 안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인도의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현, 하나는 섭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현과 섭리를 합쳐서 임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 신현의 방법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때에 많이 나타났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굳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흔히 쓰시는 방법은 아니죠. 선교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고,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기적을 많이 보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요, 이제 제가 예수님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 계신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산기도 가서 그때 기도원에 이렇게 다니시고 한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하십니다만은 꼭 가서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에라도 하얀 도포 입은 모습으로 어떤 사람 꿈에 나타났다는데 나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 불신 가정에서 믿기 시작한 사람이 좀 확신을 가지고 믿죠. 아이고, 예수님 좀 환상 중에 모습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금식할 때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보여주시대요. 한 번도 안 보여주시는데 안 믿고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40년 예수님 믿고 이제 목사까지 됐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실제 24장이 말씀하는 섭리의 은혜와 관계시켜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겠다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3차원 시공간에 제한돼서 사는 피조물로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또 그 사실이 믿어지게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꼭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뭘 자꾸 보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6장 17장에서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 있는 표현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렇게 한번 섭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섭리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안전한 구원을 주시고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원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인데요, 오늘 아침에 흐리고 또 오후에는 비가 온다든지, 지난 여름은 많이 더웠다든지, 이번 겨울은 어떨 거라든지, 이렇게 모든 우주 삼라만상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한 구원과 복을 위해서 이거를 운영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우주를 돌리시는 게 그냥 막연히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 있다. 섭리는 하나님의 크신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크신 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가장 안전한 구원과 가장 큰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해서 그 큰 힘을 사용하시는 그 원리가 섭니다. 칼빈은 마태복음 10장을 인용하면서 섭리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너희들 생각해봐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지. 31절에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새 한 마리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거 하나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참새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실감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사실은 우리 생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수록 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삶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새 힘이 솟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면.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참새보다 보잘것없는 참새도 다루시니까 그보다 훨씬 귀한 예수님 목숨보다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상한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독생자이신 예수님 목숨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 편이잖아요. 그걸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다. 우리 머리털은 신경도 안 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수없이 빠지는 게 머리털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세고 계시니까요. 저 태양을 돌게 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힘겨운 시간도 지나고 정말로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 역경의 시간도 지나가지만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 이 오늘 창세기 24장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섭리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운행을 뜻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가장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주를 운영하신단 말이지. 이런 역사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원리가 섭리이다. 그건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정말로 속된 말로 수지 맞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섭리란 말에 대해서 좀 이 세상에서는 오해하고 잘못 사용되는 수가 있죠. 한 30년 됐을 겁니다. 아주 옛날에 텔레비에서 무슨 영화를 보니까요, 찰스 브론슨이라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좀 오락부락 생긴 사람인데 어떤 영화에는 주연으로도 나오고 어떤 영화에는 악역으로도 나오는데 그 영화 제목도 잊어버렸어요. 뒤쪽 거의 끝나갈 때만 잠깐 TV에서 하는 걸 보았는데요. 근데 거기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을 합니다만은 거기는 아주 악역으로 나왔습니다. 이 침몰하는 배에서 그 여주인공을 죽게 하려고 배의 그 기둥에다가 수갑으로 채워버려요. 이렇게 배의 기둥에 묶여가지고 배가 침몰하는데 같이 빠져 죽도록. 그리고 자기는 혼자 탈출하는 거예요. 물론 영화의 끝은 찰스 브론슨이 벌을 받고 이 여주인공은 구원을 받죠. 그래야 영화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찰스 브론슨이 여주인공을 묶어놓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 섭리야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섭리란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쓴 거냐면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숙명, 운명, 다 네 팔자야, 뭐 이렇게 말하고 간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인데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 그런 걸 섭리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창세기 24장을 보거나 칼빈의 그 섭리란 말을 쓴 용도를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큰 힘은 큰 힘이지만은 그냥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는 원리가 섭리예요. 큰 힘인데, 큰 힘은 큰 힘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힘이고,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힘이고, 두 번째는 자기 성도를 위해서 쓰시는 힘이에요. 거기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셔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이 성도가 침몰하는 대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이 섭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도와서 구원받고 더 큰 복으로 나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섭리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엘웰이라는 신학사전을 보면은 그 섭리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속하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원리.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요? 섭리라는 게 그냥 단순히 누구를 잘되게, 자기 백성을 잘되게, 물론 잘되게입니다만은 잘되게 하는 원리인데,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원리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상을 구원한다는 건 전도에서도 구원하는 거지만,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원리이기도 한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예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한 10여 년 공부하고 왔습니다만은,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이렇게 책 가져오는 거 보면, 미국은 주가 50개 주인데 각 주마다 주의 모토가 있어요. 주마다 이제 구호가 있어요. 구호. 예를 들어서 합신의 구호는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런 식으로 주마다 모토가 있어요. 제가 공부했던 위스콘신 주의 모토는 전진 앞으로입니다. forward, 전진. 좋죠? 개척자 정신이. 동부에서 막 전진해서 중서부의 위스콘신을 개척하고, 옛날에 미국의 주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18세기 1868년인가 주가 창설되었는데요. 그 주를 만들면서 주의 수도를 짓고 위스콘신 대학을 지었는데, 이 위스콘신 대학이 매주 월요일인가 이때는 전 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했답니다.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옛날에 믿음이 좋았던 거죠. 점점 세속화돼서 그런 게 없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서 주의 모토를 forward 이렇게 정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에 잠깐 있다 왔는데, 캘리포니아의 주의 모토는 유레카더라고요. 유레카는 나는 찾았네 하는 말 아닙니까? 아마 동부에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금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야, 금을 발견했다, 나는 찾았네. 그리고 또 앞으로 주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계획이 생길 때마다 새로 발견했다, 그런 의미로 나는 찾았네, 유레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콜로라도 주의 모토입니다. 콜로라도 주의 모토는 보니까 다른 여러 주의 모토들이 있는데 제일 그 마음이 드는데요. 그 주의 모토가 뭐냐면은
섭리가 아니고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모토예요. Nothing without providence. 섭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로 좋은 모토구나. 동부에서부터 콜로라도주는 저쪽 서부 가까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까이 있는데 그곳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떠났을 것입니다. 오면서 날씨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죽고, 또 짐승들 공격을 받아서 죽고, 인디안과 싸우며 죽고, 태반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콜로라도 지방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 주를 만들 때에 그들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이 일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섭리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Nothing without providence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두 가지 은혜를 받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눠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은혜를 구별해서 말한다면은 하나는 하나님께 받는 두 가지 은혜 중에 하나는 구속의 은혜요. 다른 하나는 섭리의 은혜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천국을 허락하시는 거 다 하나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말하는 것입니다. 섭리 은혜도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쪼달리니까 큰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 신학교에 어느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요 며칠 전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섭리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어, 내가 왜 몰라. 교회에서 목사님께 배우고 뭐 성경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도배질 하신 것 같던데 모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 1서에 뭐 그냥 딱 박아놨는데 근데 내가 사는 건 왜 이러냐. 피곤하고 힘들고 힘든 일이 계속 다가오고 인간관계 갈등은 계속되고 지나고 보면 은혜인 걸 알고 지나고 보면 어려웠던 순간들이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됐던 것을 다 알지만은 닥치는 순간순간들은 이해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생을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이 큰 TV 화면에 픽셀과 같다 그래요. 픽셀이 뭔지 아시죠? 화소.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개발한 삼성에서 개발한 8K QLED라는 그 화면은요 화소가 3,300만 개랍니다. 한 80인치, 85인치 저희 집은 이렇게 큰 테레비가 없고 앞으로는 되게 이런 거 놓으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보다 좀 작은 거 뭐 50인치라든지 옛날 하이 덴시티, 풀 하이 덴시티 이런 건 200만이래. 200만. 그럼 한 1,000만 개만 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림을 보려면은 조그만 화소 1,000만 개가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그림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한 픽셀, 한 화소에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한 화소만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란 생각이 안 들잖아요. 무슨 이거 강의 파란색이면 그냥 파란색일 뿐이지. 산의 초록색이면 그냥 초록색일 뿐이지. 그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이 픽셀 화소처럼 이해가 안 되고 조그만 것들이지만은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당장은 정말 힘든 것들이 많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섭리의 은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구원으로 가장 복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당장 이런 닥치는 거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24장은 일부러 그렇게 많이 하나님은 등장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자기를 알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24장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안 보이시는 거야. 안 보이시고 숨기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삶이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겹고 짜증스럽고 이러니까 섭리라는 그림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섭리의 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은혜가 뭐냐면 구속의 은혜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만은 왜 이것도 새롭게 이렇게 환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 구속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십자가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 세례 받을 때 토요일 날 문답하고 주일날 세례를 주죠. 목사님 앞에 서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인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사하고 이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는 일생 동안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야. 그냥 그때 그건 세례 받을 때 고백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티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회개도 싫고 순종도 싫잖아요. 회개도 싫고 내가 죄인인 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잘 모르겠다 생각되는 분은 어떻게 검사해 보면 좋냐면요, 내가 회개하는 걸 좋아하는가 살펴보면 돼요. 회개하는 거 싫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순종하기를 좋아하는가 살펴보면 돼요. 순종하기 싫어하거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하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생활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늘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섭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산으로 들로 피크닉 가는 분들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눈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구속의 눈과 섭리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엄청나게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날마다 좌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요, 죄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기 쉬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워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게 하고 영생 구원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순종에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세상에 어떤 도전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고, 또 한편으로는 삶이 피곤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섭리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권이요 책임이요 큰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한다면은, 첫째, 하나님은 안 보일 때 계시다. 안 보일 때 계신 분이잖아요.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보이지만 역사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또 설령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 24장이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안 보일 때 계시다. 두 번째는 안 계신 것 같을 때 계시다. 이건 어쩌면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안 계신 것 같을 때 계시다. 무슨 말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런 관계로 돼 있지만은, 어떤 때는 기도 응답도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집안의 어느 사모님이 가정에 아주 큰 곤경을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그렇게 교회를 몇십 년 목회하고 내가 사모라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기도 생활, 이렇게 섬기는 생활 본이 돼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딸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어려운 곤경을 만나고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래. 이게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 이거 하나님 안 도와주신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리고는 고쳐주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주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I believe, help my unbelief.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는다고 그러고 왜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러죠? 예수님 바쁘신데 믿는다고 그랬다가 못 믿겠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이 아버지는 정말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식이 공경당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라.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부터, 매달리는 것부터. 그러나 믿음이 없을 정도의, 믿음이 없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청년 시절에 너무 그냥 혼자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의사도 몰라요. 너무 아파가지고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제 발로 기어 나갔습니다. 교회. 제가 공부하던 그 대학원 연구실의 선배가
뭐 예수도 그냥 시원찮게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형님 나 좀 교회 데려가 주세요 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전도받은 적은 많이 있지만요, 그렇게 나갔는데, 정말로 우리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는 나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힘든 시간들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돼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그 보혈도 은혜지만은 믿는다는 믿음도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군경을 겪어가잖아요. 겪어가는데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을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믿을 만한 환경에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죠.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계신 것을 의미하고, 또 안 계신 것 같을 때 계신 것을 더욱 의미하고,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길은 항상 뒤에 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무슨 말이냐, 길이 앞에 있어야 보고 가는 거지 뒤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처음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시를 서울대학 그 노벨상 후보인 김빈내리 교수가 자기 그 고백에 쓴 걸 읽어봤습니다. 길은 항상 뒤에 있다. 그 김빈내리 교수 글을 보면서 이 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제가 지나온 길도 생각해보면 길이 항상 뒤에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나오면서 앞에는 항상 길이 안 보였어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벽을 넘었고, 또 조금 나가면 또 엄청난 벽이 있어서 아이고 이젠 더 못 가, 더 못 가.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도와주세요. 너 못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 나를 잡아 드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엎드려 기다리고 있으면 또 넘어가고 여기까지 온 길이, 제가 23살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요, 내 인생에 30대가 있어 봤으면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좀 약주를 좋아하시고 혈압이 있어서 49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버지만큼만 살 수 있었으면, 아버지보다 조금이라도 살 수 있을까? 30대가 되니까 40대를 살아봤으면, 40대가 되니까 50대를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지탱하기가 어려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내년이면 65이 되어서 은퇴하래요. 저는 나이 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빨리빨리 나이 들고 싶어요. 젊은 시절 너무 어려워가지고 돌아가고 싶은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 좋고 앞으로가 좋아요. 항상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항상 철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넘고, 또 기도하고 있으면 또 넘고, 그러다 보니까 64, 65 이렇게 돼가네요. 그러고 보니까 길은 항상 뒤에 있었어요. 앞에는 없었어. 제주제의 유학은 무슨 유학을 합니까? 그 체력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없는데, 그건 어떻게 가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인도요 도와주신 걸로 왔는데, 정말로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은 하나님 형상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조지 뮬러가 청년 시절에 읽으니까 조지 뮬러가 일생의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 시절에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이야, 이런 기도 위인이 있나? 5만 번? 지금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데 기도 응답을 5만 번만 받습니까? 10만 번, 20만 번도 받지. 기도 응답으로 쌓아온 게 하나님과 나의 이 끈끈한 관계 아니에요. 힘들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기도하면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게 섭리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구원하신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삶을 해이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순종하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성경 본문을 쭉 보면 좋습니다만은 그저 한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사실은 24장에 보면 하나님만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자도 콧배기도 안 보여요. 그러나 사자가 가면서 우물가에서 그 처녀를 어떻게 만납니까? 너무 우연 같은 일인데 다 조밀하게 인도하셔. 우물가에 서 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할 처녀면은 그게 하나님 주신 처녀인 줄 알겠습니다 했는데 우연처럼 보이는데 착착착착 맞아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7절에 보면 경배와 찬송을 합니다. 이 처녀를 만나고서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사자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되어진 일만 가지고 하나님이 길에서 나를 인도했다. 가장 정확한 지점에 인도하셨죠.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완벽한 지점에 인도하셨죠. 마찬가지죠. 두려워할 거 뭐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망가지고 참 바보가 되고 그냥 무너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안전한 구원을 받고 가장 큰 복을 받도록 가장 정확한 지점에,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지점에, 완벽한 지점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48절에도 꼭 마찬가지죠. 이제는 또 이 처녀한테 자기 소개서를 내놓아, 자소서를 내놓아, 누구누구 집 딸이, 이제 두 번 확인을 받으니까 뭐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합니다. 이때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27절, 48절이 두 개 합쳐져서 이제 48절에 와서는 섭리를 확신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택하게 하셨으므로, 48절에 리브가를 나의 주인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0절만 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은 고백 속에만 나오죠. 사건에는 안 나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경험되니까 이 등장인물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라든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냐.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할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이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알고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 라반과 부두엘은 아브라함 가정의 입장에서는 원수입니다. 딸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구속사의 원수죠. 그때 적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적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현저한 인도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마칠게요. 요셉 이야기만 간단히 하고, 창세기에 보면 또 하나 섭리의 사람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도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됐죠. 노예가 됐죠. 아니 왜 감옥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고는
목숨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타나서 도와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했더라 하는 설명만 있지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버틴 섭리의 사람이에요, 요셉도.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이해하려면 45장 8절과 50장 2절을 봐야 되는데요. 45장 8절에 보면 형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지금 형들을 잡아 죽여도 시원찮지. 지나온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형들인데 망가뜨리긴 뭘 망가뜨려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지. 인격도 훌륭해지고 성공하고. 나에게는 그게 큰 상처라고 하지만 상처라는 건 엄살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고 자기 백성을 다루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자기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험악한 인생을 섭리신앙으로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인격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험한 길이지만은 그러한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빚는 그런 과정이 섭리의 인도라 생각하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요셉의 섭리신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삶의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잃지 않는 고결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원성과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